첫째 주 봄꽃이 활짝 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으로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이 영원한 꿈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제대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제 기도의 기도에 함께로 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복음 기도로 중심을 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언제나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에서 얹으시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신적인 설명뿐 아니라 영을 치료하는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사용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돈은 우리의 영이 생각하는 그 일, 그것이 지닌 가치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단순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각이 책정한 가치에 따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쌓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뿌리 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서 축복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재정을 운영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재정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재정의 기초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수일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은 우리의 영이 책정한 가치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오니 믿음대로 들지어단 그 말씀이 시간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며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마음껏 허락하셔서 가정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가운데에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의 뜻을 가정에서 이루고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이 잘 되도록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곳에 주님이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성실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이 갈라지고 거짓이 만무하는 나라와 사회의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회복시키시고 어수선함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가슴 아프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악의 축에 서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악의 축에서 서지 않고 돌아서게 하시며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비열한 종교 지도자들이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촉구하며 간구합나이다.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날에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네, 우리 권사님이 예배 순서를 잠시 착각을 하셨는데 얼마든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가 있죠. 저도 평생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그런데 아침에 나오니까 권사님이 한 1시간 반 기도 아침에 막 예배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도가 너무 감격해서 쫄아가지고 한쪽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이렇게 조용 좀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예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순서가 좀 엇박자가 있더라도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주 매끈매끈하게 하는 것보다도 또 좋지만 능력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시작.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에 기독교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린다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일반 종교로 돌아가고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은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한번 찾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입니다. 개역 개정을 먼저 찾은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찾으시고 앉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돼요. 오늘은 15장 17절, 7절 아니고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죄를 용서했어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다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살아난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용서하신 죄가 영원토록 효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일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단지 십자가는 비극과 고난일 뿐이에요. 고난이고 비극이죠. 십자가가 없다면 죽어서 심판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어요. 이 심판은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이 불타는 지옥이거든요. 이게 구더기도 죽지 않아. 뜨거워서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고 나면 영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춤을 추며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불에 가서 굳어지도 죽지 못하는 지옥 가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이 땅에서 그까지 아프면, 뭐가 그까지 그것은 아니네요. 아프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버리면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옆 사람한테 축복해줘요. 두 사람한테.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시작. 선생님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예? 집사님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저한테도 한번 해줘요. 시작. 아멘, 아멘. 목사 된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은 제가 예수 믿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도요, 간첩이 있고요, 목사님 중에서도요, 님이라고 하네, 목사놈들 중에서도요, 예수 안 믿는 놈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수두룩하다니까. 영국의 성공회에서, 성공회가 맞지? 거기서요, 주교가 남자끼리 살아, 부부연을 맺어, 그 중매를 서는 걸 허락을. 여자끼리 부부연을 맺고 살아, 이거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별법도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요, 제가 맨 먼저 지옥 가지. 왜? 목사님, 나의 털 듬성듬성 낳는 부부의 인연을 맺을 테니까 중매에 서주세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쇠고랑을 쳐야 돼. 쇠고랑을 쳐야 돼. 하나님을 떠난 놈들은요, 직분을 막론하고
사람을 미혹은 하지만 미혹해서 벌어지는 그 아픔에 대해서는 입을 자꾸로 꽉 채워요. 자꾸로 꽉 채워. 그 뭡니까? 여자끼리 하고 남자끼리 해가지고 후천서 그 면역 결핍증에 들려가지고 그 병에 걸리면 그거를 알리면 인권을 유린하는 거야. 인권을 유린하는 거야. 그걸 알리면 그러면 알아야 그놈을 조심할 텐데 나라에서 돈 대가지고 살살 그놈 약값 줘서 치료해줘. 주졌는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번에 나라가 어려운에 뭐 계속 있었잖아요. 국가는 그게 군인이나 경찰 모든 국가가 그렇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는 생명이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 조금 더 나가면 뭐가 있냐면 그 사람 인권을 무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게 뭐랍니까?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어렵게 했다. 유자로 줘라. 이 정도 끝나. 근데 영적으로 병들게 한 것은 국가가 어디고 타치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요. 심판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조절이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요새 계속 이게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동영상 보는데 어려움 많으셨죠? 네, 싱크를 못 맞춰갖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너희 믿음도 없대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부활을 뒷전에 놓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가차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차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허물어졌을지라도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실력이 없을지라도 말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만일에 그게 없다면 별짓을 다 해도 우리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심판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나의 고난은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십자가 붙들고 울잖아요. 그때 낭망이 울음을 털을 흘리지 마세요. 아멘. 십자가를 붙들면서도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을 알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거야. 이게 내 인생의 고통의 끝이구나. 내게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내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내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해. 건강할 때는 막 예수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죽음이 두려워서 더 거기에 온 에너지를 집중해. 그러지 마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부유함을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어 어려워 안 돼 그러면요 천사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천사들은. 근데 제가 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주 전하고 싶은데 그 말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을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류의 말을 하게 되면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여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류의 말을 하면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왜냐하면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타락한 놈들은 땅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되어서 말하자면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은 누구냐면 여러분 주위에 서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이루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천사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새로운 시작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이 활짝 열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면 어떤 할머니가 코에다 막 먹고 막 죽게 생겼는데 있다가 갑자기 천정을 보고 막 천사가 데려왔다고 막 이렇게 찬송하다 가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만 건강한 모습 속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오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다음 주가 부활 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인데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내 병을 고침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잘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축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이렇게 가야 주님이 주신 복에는 어떤 어려움이 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고 승진해 분들, 이걸 내려놓고 잘 되어 분들, 이걸 내려놓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분들, 그 끝은 대부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그 끝은 대부분 망가져 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아멘,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죄로 닫혔던 생명의 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그 부유의 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그 건강의 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그 생명의 길, 그거를 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닫혀있던 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돌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냄새나는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누웠을 때 세상은 조용히 절망에 잠겼어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영적인 세계가 암울해져 버렸어요. 십자가 고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돌을 굴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돌을 굴려냈다는 것은 부활의 문을 여셨다. 구원의 문을 여셨다.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28장 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옆 사람한테 나를 가난한 사람 부류 속에서 찾지 마세요. 나는 거기 없어요. 나는 부자 동네에 있어요. 아멘. 나를 병원에서 찾지 마세요. 나는 병원에서 찾지 마세요. 나는 등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찾지 마세요. 나를 의인 가운데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다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핍박할 거야. 그럼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치고 다음 주에 나가서 헌금을 더 많이 해.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높은 계시 때문에 낮은 계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하면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대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이 죄인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또 나와가지고 이 죄인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도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해도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의식을 가지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지금 이 생활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시 가난해도 여러분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부유함, 보이지 않는 그 건강, 보이지 않는 그 생명, 그것을 봐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오는 것이지. 보는 것을 자꾸 말하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럴지라도 겸손하게 해봐.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 따지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고 그러면 이게 언쟁이 돼가지고 이단과는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논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설명해 준다고 못 알아들어.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만 이 얘기를 해.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무시해도 거기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매이는 순간 나는 가난에 매여버리는 거야. 매여버리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린다고, 그거 안 된다고 막 핍박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목적을 세우고 봤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리지, 거기에 당첨되면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으므로 바로 승리의 성포의 증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내 기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에 갇혔을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날 꺼내주신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 굴려지고 죽음이 그 무덤을 지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죄책감, 절망, 중독, 죽음의 그림자가 무덤처럼 여러분들을 덮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로 우리는 이루어졌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졌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고난과 부활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장벽은 반드시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4절 7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여섯 때 나를 가난한 자 가운데서 찾지 마. 나는 부자 동네에 있어. 해봐. 나는 부자 동네에 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고백 기도를 유도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의 여기를 때려줍니다. 여기를 때려줘가지고 들어가는 말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가난한 동네에서 찾지 마세요. 나를 죄인의 동네에서 찾지 마세요. 나를 의인의 동네에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듯이 한 장의 벽돌이 쌓이지 않으면 수십 층의 건물도 올라가지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게 공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가 쌓이지 않으면 다음은 절대 쌓여지지가 않아. 근데 그걸 자꾸 쌓으면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 저주의 그림자, 가난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이 계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버리면 채워져 그러지만 절대로 우리는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들어가야만 버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그릇은 뒤집어지지가 않아. 다른 것이 들어가야 더러운 것이 나와는 그릇이야. 들어가야만 나오지 뒤집어서 쏟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아멘. 지금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머물러 있잖아요. 생각을 거기 머물지 말고 입술을 거기에 머물지 말고 생각을 3층에 두세요. 아멘. 입술을 3층에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생각하고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형편이 거기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피조물의 계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구속의 완성을 위한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살만하고 행복한 사람은 뭐가 없고 또 이렇게 또 뭐가 없는 사람은 이게 없고 그 성경은 보니까 우리가 함께 구제하고 함께 나뉘어드는 일은 그 평준하게 하려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이해가 되셔요? 그 서로 도와주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야 몸. 따라합시다. 나 혼자 잘났으면 나는 못난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 잘난 치 마세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야. 아주 그것이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누가 관여할 수 없는 어린아이야. 차라리 몸도 어린아이면 혼이라도 내주지. 저렇게 큰 할머니를 누가 혼내겠어? 이렇게 큰 할아버지를 누가 혼내겠어? 근데 영적으로는 누가도 말을 못해주는 어린아이야. 이런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 집사들 중에 권사들 중에 장로들 중에 있으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께 의탁합니다. 어릴 때는 제가 잔소리도 하고 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비치면 저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혼자 의탁할 뿐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바로 어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셨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신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쯤 되지? 이게 아니고 나는 반드시 된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천국 갈까? 이렇게 살아서 갈까? 말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때도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나는 확실히 천국이 있다. 해봐. 나는 확실히 천국이 있다. 내게는 부여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부를 위해 태어났다. 막 이렇게 막 해요. 남이 요구하는 거 그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우리 복음기도 2번째 시작.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왜 남 눈치 봐? 주님이 인정해 주면 된다며 왜 남의 눈치를 보냔 말이요? 보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왜 남과 비교해요? 주님의 임재와 인정이 있으면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도록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책임 맡은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왜 비교하고 왜 눈치를 보고 사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야. 옆 사람한테 아직도 어린아이야.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내 노력을 아시고, 아멘,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의 그 복음 기도의 2번이에요. 근데 왜 남이 쓰던 걸로 그렇게 욕심을 내? 차라리 새 거 사지. 꼭 명품 중고해야 돼? 왜 짜가를 들어야 돼? 왜? 남 보니까. 그런 사람은 남 힘들게 할 사람이 앞으로. 소비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요. 저도 배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 원장한테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이 목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잘하냐. 우리는 그냥 아는데 이 사람들은 체험하고 배워서 아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게 없다면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부활하셨고,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내 영속에서는 이미 되어 있다. 그거 찾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통장이 있어. 이거 들고 은행 가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알면 지금 없고 구박을 당한다 그래도 누가 그걸 걱정해. 은행에 찾으면 되는데. 근데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선생님 5분입니다. 5분. 주여. 제가 그래요. 원래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생각해봐요. 오늘 근무를 하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 시간, 그쪽 시간에도 나와서 주님께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오. 아멘? 그 내가 보니까 5분이야. 내가 12시 항상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설뚱설뚱 믿는 사람보다 우리 형님들이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땀을 흘리고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따라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랍비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렇게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실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무게에 사실은 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절망한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또 샀니? 살아나셨다. 아멘. 왜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니?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왜 나를 가난한 사람처럼 대하니? 나를 부자처럼 대해라. 옆 사람한테 나를 부자처럼 대해라.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대해라. 나를 의인으로 대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밖에다 글을 막 쏟아버리면 교만하다 하잖아요. 욕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내 속에서 되어져야 누가 나를 짓눌러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니까요.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계세요, 지금. 왜? 내 혼이 먼저 부활하도록. 아멘? 내가 일어나도록. 내 마음이 먼저 일어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응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은 뭐냐면요.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징계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징계에 대한 말씀을 동영상을 어쩌게 마무리를 해놨는데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징계를 몸이 제자들이 이 아이는 지 아버지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얘 죄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돼. 저도 이해는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성경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 중에서 징계가 뭐냐면 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내어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어줬기 때문에. 첫째, 마음을 내어준 거예요. 마음을. 자, 욥기에 보면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여겼어요. 최고로. 그래서 사탄들이 막 욥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까불지 마라. 욥 걱정도 없다.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요? 아이고 욥이 이길걸? 한번 해봐 했어. 근데 욥이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하던 것이 그대로 임했고 내가 염려하던 것이 그대로 됐다고 그래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것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염려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줬기 때문에 이루어졌어. 그렇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고요? 우리 고난당할 때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여기를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계속 그 탕자의 설교를 여러 주 했잖아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다 줬어요.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자유주의에서 나 갈래요 그러면 가라고 놔둬요. 나 목사 될래요 그러면 되어라. 답시다. 나 장사할래요. 해라 줘요. 해줘요. 근데 탕자의 잘못은 어디 있냐면 허랑방탕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날리듯 돈을 써버렸다 이 말. 바람에 날리듯.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걸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그걸로 예수님을 사귀는 일에 써야 되는데 바람에 날리듯 다 흩어 뿌려버렸다. 이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바람에 돈을 다 날려버렸어. 그냥. 하루에 막 20억씩 썼나 보지 나쁜 놈 새끼가. 근데 고난을 당하니까 아버지 생각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아버지는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재산 나눠주는 그 자리에서 배웅하던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해서 주님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주님은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셔. 근데 어떻게 기다리시나 했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이 바로 징계란 말이에요. 우리 징계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징계라고 느끼지만 그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징계는 교훈이라는 단어예요. 교훈이라는 말이 가치란 말이지 우리 한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유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때의 목사를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든데도 잘난 체하고 목에다 힘을 빡 쓰고 있으면 누가 조언을 해줄까 안 해줄까? 옆 사람한테. 옆 사람이 목이 아주 뻣뻣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당신 같으면 그 조언을 듣겠어 해봐. 시작. 안 들어? 안 들어. 목 뻣뻣하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어디에 나와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돼지한테도 주지 마라. 돼지가 진주, 개네. 개가, 돼지가 돼지네. 개에게 던지지 마라. 뭘 뜯어요. 조언해주면. 그래서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옆 사람한테 고개 숙여서 존경해줘요. 당신의 겸손함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또 다른 시작. 당신의 겸손함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근데 뻣뻣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변명을 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벗어나려고 애쓰는 만큼 그 사람은 뻣뻣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치주사님처럼 목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도 야들야들하셨으면 좋겠어. 겸손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이제 봐요. 부활의 소식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7절 10절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렇게 살아나셨다.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해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해요? 뭔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연구도 하지 마라. 뭔 말을 전할까 연구하지 마. 그냥 가서 말을 해. 그 마음만 있으면 말은 저절로 나와. 이게 복음이요. 그냥 할 마음이 없는 것이지 내가 안 배워서 못 배워서 말 수가 없고 뭐가 없어서가 아니야. 말을 한만 많이 해봐. 들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이만큼 했는데 뭔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 쓸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쥐뚜껑같이 띄엄띄엄 말도 안 되는 말해도 가만히 들으면 다 쓸 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문제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옆선 네가 부자 될 마음만 있으면 부자 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법이라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낳고자 하느냐? 치유의 아이디어가 떠올릴 거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부자가 되게 하느냐? 주님이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지금 막 너무 힘든데도 힘 들어? 어떻게 안 들어? 가난하면 힘 들지. 그런데도 내 정신과 입속에서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가난과 상관없다. 나는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잠자면서도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어떤 기회가 멀리 오는 줄 알아요? 아주 가까이 있어.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믿을 때 부활을 전하는 사명까지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따로따로 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애들이니까 커서 전해. 애들 때 전하는 걸 안 하면 커서도 안 해. 3살 때 버릇 8살까지 가. 믿자마자 예수 말하기 시작하면 커서도 해. 커서도. 아멘. 부활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와 같은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비극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는 기회로 삼으세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승리의 전조국이에요. 이 고난은 도리어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한 그
부활이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바꿔놓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에 막 힘을 주어서 그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드십니까? 고난은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안 줍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더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부활을 갖다 딱 대면은 아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안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무덤에 머물러 한번 소리 높여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서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거기 못 가두네 내 주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서셨네 예수 다시 서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